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저는 지금 일본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 올해 54세의 최용환 형제입니다. 아내는 와카마츠 유리라고 이제 일본 자매고요. 이제 지금 간호전문대학교 3학년에 있는 딸아이와 대학교 1학년에 있는 아들, 이렇게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와 시간을 또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 주신 강효민 목사님과 새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만한 사람은 못 되지만 저의 간증, 저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 은혜가 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 13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제가 또 저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간증의 제목은 목표를 향해입니다. 목표를 향해. 뒤에 서술어가 붙는데 이 서술어는 오늘 간증의 끝부분에 서술어가 붙을 것 같아요. 목표를 향해. 오늘 이 시간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과정부터 일본 선교를 준비하게 된 과정, 또 현재의 저의 상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제 고3 때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간 것이 고3 때였거든요. 그 당시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의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무작정 제가 찾아갔어요. 잠실에 있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첫 예배 그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전도사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희 그 중고등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이제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처음이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속으로 제가 제 힘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의지로 한번 교회라는 곳을 가볼까 생각하고 가봤는데 전도사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내가 내 뜻으로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결혼할 때까지 10여 년을 이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바로 인정이 되었어요. 아, 그날 내가 교회에 나는 내 자신이 내 결정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고3 때부터 나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3 때 갔으니까 1년 뒤에는 이제 청년부로 이제 갔습니다. 청년부로 갔는데 제가 이제 되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좀 교만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대입 시험에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재수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했는데 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수를 시작하는데 이제 가을쯤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은 삼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나이 군대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대학을 합격하든 안 하든 바로 군대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번에도 또 떨어지면 이제 군대를 또 3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내 인생이 대학도 못 가고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가을 9월 달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공부는 안 되지, 밤에 잠은 안 되지. 그러다가 새벽 2, 3시쯤 되면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이제 막 낮 12시, 1시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붙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교회에서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 진짜 진실로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매일 공부는 안 되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피곤해서 또 잠이 드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밤 새벽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일기 쓰고 이렇게 말씀을 보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게 이제 꿈인지 환청인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이게 하나님 이제 이렇게 피곤해 그날도 피곤해서 이렇게 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환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 말씀이 3번이 들리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이제 꿈인지 환청인지 진짜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막 이렇게 자다가 그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일기장에다 쓰고 바로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낮이었는데 제 일기장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영환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뒤로 이 불면증이 정말 이렇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불면증이 사라지고 이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제가 원하는 학과인 이제 사회학과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해서 이 사회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답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사회학과를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그 어려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제가 그 불면증과 그 어려운 고민을 이겨내고 또 이제 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10여 년을 그러니까 그 교회 청년부 일에 정말 전심을 다했어요. 오히려 학교보다도 교회 청년부 활동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UBF라고 하는 이제 성경 읽기 성교회라는 이제 거기서도 성경 공부를 하고 청년부를 이제 정말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에게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그 제가 그 당시 다니던 이제 장로교회에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 10명과 함께 1993년도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일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일본 교회 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이제 목사님께서 한국인 예배 파트를 담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한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저는 그 반일 감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에서 그 배 만드는 기술자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941년도에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고 이제 그냥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제 이런 데서 말하듯이 우리 할아버지는 일본에 뭐 징용으로 끌려가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반일 감정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일본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이제 통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인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마침 이제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교 내용이셨어요. 그 일제 시대 때 제암리 교회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불에 타서 이제 죽는 이제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 일본인 목사님께서 그 제암리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일제 시대 때 그 저지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울면서 사과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이게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민족이 다르냐 같으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 안에서 그 반일 감정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 일본인 그 성도분들을 위해서 그 찬양과 워십 댄스를 준비해 갔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앞에서 이렇게 워십 댄스를 하는데 저희를 보시면서 그 일본인 성도분들이 막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워십 댄스를 하러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보이지 않아요. 일본 성도분들이 우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찬양과 워십 댄스를 하면서 저희도 우니까 이게 예배당이 완전히 이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바다가. 그래서 저는 그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일본인과 일본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이제 전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반일 감정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일본과 일본인들을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처음 생겼고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관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그 수업 가운데서 보고서를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한일 역사 교과서를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한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상대방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한 두세 명의 이제 그 수업 듣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 일본 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이제 한국에 관한 부분을 다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한국 교과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담당했었던 교수님께서 참 아주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한일 교육자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연세대에서 열렸었거든요. 거기 와서 이 보고서가 상당히 좋으니까 발표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에서 열린 한일 교육자 포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 일본인 선생님들, 교수분들 모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는 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분 저기 살인의 추억 감독 아시죠? 예, 기생충도 봉준호 감독. 예, 봉준호 감독이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제가 이렇게 보고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학생인데 봉준호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 담당으로 카메라를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중에 이제 영화를 막 좋아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감독이 됐는데, 예,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과의 이제 관계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한 여학생을 데리고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대학원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이제 지금 제 아내인 와카마츠 유리 자매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옷이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한국 여학생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뿅 갔거든요. 뿅 가가지고 아주 잘 저희 학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잘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제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막 꼬셨죠. 막 꼬셔가지고 이제 후배가 선배를 잘 챙겨주는 것처럼 꼬셔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됐어요.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유리자매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일본인은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자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제가 저희 청년부에 이렇게 초대를 하니까 저를 따라서 교회도 잘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참석하고 학교도 같이 잘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이제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유리가 이렇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때는 저를 영환이 오빠라고 불렀는데, 영환이 오빠 이제 이렇게 저랑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잘 지나가도 난데없이 저랑 헤어져야 된다고 막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이유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울면서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알았다, 그러면 좀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너무 의아한데 이제 수업도 이제 빼먹고 이제 유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좀 교회에 한적한 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였냐면, 유리 자매가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의 장모님, 유리 어머님께서 통일교를 믿으셨던 거예요. 유리 어머님이 이제 젊으셨을 때 어떤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통일교를 다니니까 이제 그분을 존경하다가 그분을 따라서 통일교까지 간 거예요, 장모님께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고 이제 제 아내를 데리고 어렸을 때부터 통일교를 나가신 거예요, 장모님께서.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유리가 저한테는 전혀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빠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는 이제 통일교를 믿진 않지만 통일교를 다녔기 때문에 통일교에서는 통일교를 떠나면은 구원이 없어진다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근데 오빠는 사랑하고 또 오빠는 그리스도인이고 자기도 교회도 나가 보니까 이제 막 갈등이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유리한테. 유리야,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통일교가 진리인지 오빠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리인지
1년만 시간을 타오. 1년만. 지금 결정하지 말고 만약에 1년 후에 너 마음이 아직도 통일교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게 통일교가 진리일 수 있다. 하지만 1년 뒤에 너가 통일교를 버리고 나와 함께 교회에 가고 주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1년을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유리가 생각보다 빨리 한 6개월 지났을 때 자기가 이제 통일교를 떠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 장모님하고 일본 통일교에 그걸 통보를 해야 돼요. 자기가 통일교를 떠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오빠를 따라서 이제 자기가 교회에 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통일교에서 소환이 들어왔어요. 유리자매를 소환, 일본으로 들어오라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학기 중이었는데 유리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잡으면 안 놓는다고 그러고 일본에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할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유리가 입장이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를 믿고 그래 그러면 잘 처리하고 와라 그리고 유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라는 걸 했어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고. 또 기도도 좀 센 기도, 금식 기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제 물만 먹고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이제 기도하겠다고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만다행으로 죽기 전에 돌아와 주셔가지고 유리자매가 3일 됐을 나흘째 돌아왔어요. 일본에 가서 장모님한테도 자기가 이제 그 통일교를 떠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통일교회도 얘기하고 나흘째 된 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이렇게 죽지 않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금식기도가.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리자매하고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본 효고현에서 1941년에 태어나셨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장모님은 1941년도에 함경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의 아버님께서는 일본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함경도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다시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고 산림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저희 장모님은 1941년에 함경도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시고 장모님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가신 또 그런 또 신기한 또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잠실에 살다가 이제 저기 순명여대 있는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토플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한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은 당시에 나이가 40대셨고 노처녀셨어요. 근데 미국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또 이분이 아니 노처녀이시고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신학교를 가신다고? 근데 그분이 독립침례교회라는 곳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독립침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유아 세례도 없고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또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고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서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제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봤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 영등포에 이제 서울제일침례교회라고 조그만 개척교회였거든요. 한 20-30분이 모이는. 그래서 가보니까 저는 이 교회가 맞다라고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는 규모가 좀 큰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들은 너무 좋으셨지만 죄송하게도 담임 목사님은
이제 어떤 그 교계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그래서 막 CBS 이사님도 하시고 장로교 총회 뭐 이사장도 하시고 완전히 이러시.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독립침례교회에 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한 이제 7년 정도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랑 같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유리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는 그 세례를 1년에 2번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국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완전히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그 세례식에 막 참여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 않으면 딱 안 받더라고요. 세례를. 그러더니 저와 함께 독립침례교회 다니다니 침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침례를 받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침례까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내가 이제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어느 분께서 성서침례교회를 또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 같이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이제 성서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성서침례교회를 이제 오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 중풍이 오셨었는데, 이제 중풍으로 이제 몇 년간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중풍이 오시고 이게 몸이 불편한 상태로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살아 계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충주에, 그 당시에는 충주에 계셨었는데 너무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고, 그 어머님이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임종을 제가 이제 병원에서 뵀거든요. 너무 이렇게 후회가 남고 괴로워서 제가 몇 달을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회사는 이제 휴직계를 내고, 딴 분들은 이제 그게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근데 저는 우울증인지도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방 안에 있다가 이제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게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을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 이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조금 다르지만 제 이 말씀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의 삶의 이제 목표는 빨리 은퇴를 하고 돈을 여유 있게 벌어서 빨리 은퇴를 하고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차를 타면서 세계 일주를 여유 있게 다니고 이런 것이 제 인생의 이제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허무하고 가치가 없고 정말 쓰레기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럼 내가 남은 삶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까? 가치가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다 어느 것도 가치가 없더라고요. 세계 일주, 뭐 빠른 은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제가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오직 하나, 사라지지 않는 가치.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 불편한 몸이 아니신 그 편안한 몸, 건강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머니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의 삶을 모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평신도로서도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시간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내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불안동교회 김무생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제 2차 저차에서 제가 신학교에 가고 일본 선교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무생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가려면 자매하고 같이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저만 신학교를 갈 생각이었는데 그날 이제 유리도 같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 집이 파주였거든요. 파주, 경기도 파주였는데 신학교가 또 이천이에요. 이천.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때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3학년 이렇게 딸아이, 아들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려면 아침 일찍 애들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에 미리 맡겨요. 학교에 미리 맡겨놓고 고속도로는 이제 막 몇 시간이지, 2시간인가 막 이천까지 막 달려가요. 수업을 다 듣고 끝나면 한 5시였는데 또 파주까지 막 달려와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수업도 이제 끝나 있어요. 7시쯤 도착하면 방과 후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가고, 그걸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1년 반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이제 그 돈을 준비를 했거든요.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저축해 놨는데 이제 두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이게 1년 반이 되니까 돈이 이제 다 떨어지더라고요. 생활비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또 유리자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저만 학교를 마치고 유리자매는 아이들 데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그거의 한 반을 이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생활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4학년 때 이제 일본으로 유리가 먼저 가고 저는 남아서 이제 학교를 마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리가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제 유리도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일본에 갔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못 구하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엔화와 원화의 환율이 아주 비쌌어요. 1,500원. 지금은 이제 엔화가 많이 낮아서 막 900원대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1,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자매가 일본에 가서 한 이제 20만 엔 정도 만약에 돈을 벌면 10만 엔은 일본에서 쓰고 10만 엔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그 10만 엔이 한국 돈으로 바꾸면 1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우리 사랑하는 유리자매께서 한 3, 4개월 돈을 보내주시더니 그 뒤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분께서 왜 돈을 안 보내주시지? 근데 그걸 제가 따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을 대충 알겠어요. 그 당시 이제 장인 장모님이 주택이신데 방 하나에 이제 유리자매하고 애들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20만 엔도 못 번 거예요. 뭐 150만 엔. 근데 일본은 자기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공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기세, 수도세, 또 거기 먹는 거 그거를 다 드려요, 부모님께. 마치 남보다도 더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게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비는 장학금도 받고 또 불광종교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학비는 해결이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광종교는 숙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나면 제가 이제 주일날 숙직을 서요. 그러면 이제 숙직비가 나와요. 5만 원. 그것도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숙직을 쓰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교회에 이제 저 혼자만 있는 거예요. 숙직을 쓰니까. 근데 이게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혼자 교회 사무실에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너무 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감사하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맨날 주일 저녁에 맨날 울었거든요. 밤에 혼자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참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나의 남은 삶을 다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왜 저의 삶은 더 공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는 더 좋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2년 동안 고생하면서 어떻게 또 신학교를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드디어 가게 됐어요. 2015년 2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5월에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좀 더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결심한 게 뭐였냐면 제가 후원을 받지 않고 가겠다. 내가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그 후원 받는 게 너무 좀 이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상 갔더니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후원을 안 받고 왔더니 물론 이제 불광종 교회에서는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모두 생활비라든지 이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또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유리가 이제 일을 하지만 그걸로는 4명이 살기에는 아주 빠듯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일본 사람들을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인데요. 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큰 공장 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그 공장에 갔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런 공장인지도 몰랐어요. 아르바이트인지 알고 보고 이렇게 보내는데 오라고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막 신나서 갔죠. 신나서 갔는데 시켜주기만 하면 너무 고우니까. 근데 일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또 그거보다 이른 타임도 있어요. 막 7시부터 일하는 타임도 있고 8시 일하는 타임. 저녁에는 원래는 5시에 끝나는데 잔업이 많아가지고 맨날 밤 8시, 9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 1시간이 넘으니까 깜깜할 때 집을 나와요. 6시쯤 나오면 깜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시 전에 나와가지고 공장에 가서 시간당 일하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그러면 이제 밤에 잔업까지 다 끝나고 나오면 또 깜깜해요. 그게 3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 일요일 주일만 마시고. 그러니까 바깥이 이게 어떻게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겠더라고요. 3년을 일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바깥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장에 이제 근데 그 3년 동안 일하니까 거기 그 너무너무나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거기 뭐 남녀노소 이제 뭐 브라질 사람, 일본인 사람, 뭐 브라질계 일본인 사람, 뭐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너무 3년 동안 막 가족같이 지내가지고 이제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안타깝게 헤어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경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고참들이 나무 그 가로 큰 대로변에 이제 그 가로수에 막 큰 나무 작은 나무 막 이제 올라가서 막 자르면 저 밑에서 이제 그걸 다 치우는 거예요. 치워가지고 이제 쓰레기차 같은 데다 그걸 막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데 그 조경에서 사장님이 이제 나이 드신 사장님인데 맨날 저보러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냐, 빨리빨리. 근데 일본인 분들 중에 그 하야카가 이제 빨리빨리인데요.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맨날 잔소리를 들어가지고 아 여기 또 오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회사가 오래 버티는 분이 없대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 사장님이 하도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계약직 사원이었고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 또 두 분이 계시고 이제 아줌마가 이제 있었는데 아줌마가 좀 이렇게 퉁실퉁실하신 일본인 아줌마였어요.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장을 나가면 이제 제가 속으로 이분하고 나가면 좀 싫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이게 몸이 이제 막 이러시는 아주머니니까 잘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인분을 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싫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분한테 막 나중에 이제 이렇게 깎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막. 그런데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아르바이트 날이 아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인사하고 싶다고 저랑. 그래서 자기 남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조경에서 사무실까지 온 거예요. 저녁 7시에 저하고 인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일본인 남편이죠. 일본인 부부니까. 당신은 한국인이냐고. 그래서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한국인이 있는데 소개시켜주니까 자기 회사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이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분이 다니는 회사가 뭐였냐면 바닷가에 이제 10만 톤 막 이런 컨테이너 선이 쫙 들어요. 컨테이너 선이. 그러면 이제 그 컨테이너 선에 올라가가지고 그 컨테이너가 크레인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묶여 있는 쇠를 이렇게 푸는 아주 특수하고 위험천만한 노동이었어요. 그랬는데 위험하니까 위험 수당이 붙어가지고 안정적인 거예요. 수입은 위험 수당이 기본적으로 월 얼마 딱 깔리고 이제 일당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좋고 나쁜 걸 가릴 계제가 아니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거기를 또 한 3년 다녔어요. 3년 다니다가 이제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올해 4월에 그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렇게 이제 삶은 그럭저럭 살아나가는데 문제는 선교를 이제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게 몸도 안 좋아지고 영적으로 심한 좌절감과 이렇게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본에 와서 7년이 돼가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너무나 이게 영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반항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면서 저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아내하고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이제 뭐 선교사를 준비하는 가족도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관계가 다 깨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는 막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올해 여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오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한국에 가면 불광동교회 김우세 목사님께 목사님 저를 더 이상 후원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이 너무 이렇게 짐이 됩니다. 제가 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자비량으로 평신도로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인을 사랑하고 그 일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4월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꿈을 심는 교회 김명수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은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유리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김명수 목사님이 일본에 오셔서 이제 만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7년 동안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그 일본 선교 후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하여튼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헤어졌었는데 또 5월달에 또 선교본부에 이순호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동경 선서침례교회가 이러이러한 일로 어려우니 가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희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동경 선서침례교회 모리모토 형제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제 동경 선서침례교회 만약에 이제 설교가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모리모토 형제님께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함께 같이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 성서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가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김삼영 목사님께서 이제 일본 그 동경 성서 침례교회 오셔서 7주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던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경 성서 침례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요코하마에서 가정교회에서 지역교회를 만든다고 가정교회를 했는데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고 유리하고 저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힘들게 이러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 나누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할 때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청년들이 특송할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들리고 교제 나누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해서 쓰러져 있던 저에게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가라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씻어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좌절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졌었습니다. 지금 목표를 향해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를 향해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성서 침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형제자매님들 또 동경성서 침례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 아픔이 치유가 되고 그분들이 교회를 또 열심히 세우실 수 있도록 동경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송을 같이 하고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찬양처럼 주님과 같이 제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겐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님의 손길이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품어주십니다. 주님과 같이 제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제 삶의 고백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